짧은 에세이 한 편을 소개해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제목, 배경이 되는 사람, 배경이 되는 사람입니다. 살면서 무채색이 좋아진다. 누군가가 가장 좋아하는 색을 물어보면 빨간색이라고 대답했던 젊은 시절의 화려함이 시들해졌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월을 알고 젊은 시절에 빨간색이 좋았다 그렇게 대답했던 그 시절을 지나서 이제는 그 무채색이 좋아진다 이처럼 고백하는 글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또박또박 말하고 큰 소리로 말해야 한다던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던 나는 크면서 시력 때문에 안경을 쓰게 되고 정확한 발음의 서울 말투 덕분에 깍쟁이같이 생겼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다. 이제 성장하면서 안경도 쓰고 또 정확한 부모님의 그 지도 아래 가졌던 그것이 오히려 깍쟁이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지요. 나는 깍쟁이라는 말을 어렸을 적 듣던 순둥이라는 별명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는 말로 알아들었고 그래서 나는 그 말이 싫지 않았다. 깍쟁이라는 그 말이 내가 원래 들었던 순둥이 그 말보다 좋게 느껴져서 싫지 않았다. 그런 고백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니 서울 깍쟁이 같이 생겼다는 말은 가까이 하기에 어렵다는 말이고 어우렁더우렁 함께 어울리기에 불편하다는 말이었음을 나중에야 알았다. 자기 색깔이 너무 강하면 다른 이들과 버무려 새로운 색깔을 내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뜻이었음을 말이다. 그렇지요.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가다 보면 그 삶의 의미를 이처럼 알게 되지요. 어린아이들과 점토 놀이를 하다 보면 아무리 여러 가지 색의 점토를 준비한다고 해도 판매하는 점토의 색이 제한적이어서 필요한 색깔은 직접 만들어 써야 한다. 그렇지요. 판매하는 색깔은 한정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색을 만들어 써야 할 때가 있지요. 여기서 어린아이들과 점토 놀이를 하다 보면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할머니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색을 만드는 과정에서 짙은 색깔 점토끼리의 배색은 잘 되지 않아 원하는 색깔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 여러 색을 섞다 보면 회색이 더 많이 섞으면 아예 검은색이 되는 것처럼 자기 색깔이 너무 분명한 사람은 새로운 색을 창조하기에 어려운 색감이 진한 점토와 같다는 뜻이었다. 젊었을 때에는 그 빨간색이 좋다라고 여겼던 그 삶에서 이제 세월을 지나다 보니 이제 점토의 새로운 색을 창조하기에 그 강했던 그 색이 오히려 방해가 되어짐을 어우러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어짐을 알았다, 깨달았다. 세월 속에 느끼는 그 삶을 이처럼 점토에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건네옵니다. 이 즈음에는 빨갛고 파래서 눈에 띄는 색보다는 어디에 있어도 잘 보이지 않는 배경 화면과 같은 색이 좋아진다. 인생의 참맛을 알게 되어진 그때의 이 모습임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같이 있어도 있는 듯 없는 듯 편안한 사람, 같이 있으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사람, 함께 있어서 든든하고 안심이 되는 사람, 화장실 앞 문제기를 부탁하고 싶은 사람.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지요? 이런 모습이 되고 싶지요? 그렇지요. 캄캄한 밤께 동행만 해주어도 힘이 되는 사람, 배경 화면과 구별이 어려운 무채색인 사람, 그런 사람이 좋다.
그런 사람이 그리운 시절이다. 이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 해 보령 계하공원의 바위에 새겨진 글귀처럼 풀꽃 이름 참 좋다처럼 사람 참 좋다, 이런 사람이 보고 싶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세월의 흐름이다. 이처럼 짧은 에세이 글 속에 세월 속에 이제 느끼고 또 마음에 품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건네 주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늘 무채색의 삶이었음을 부모가 되면서 점차 느끼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젊었던 우리들도 여느 부모들처럼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있음을 잘 아는 자녀들을 보면서 느끼곤 합니다. 또 우리의 손주들이, 저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손주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나이 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더 하고 있겠지요. 우리 부모님들의 그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닌가 더 생각이 듭니다. 같이 있어도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우리를 보살펴 주었던 그 모습, 같이 있으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 모습, 함께 있어서 든든하고 안심이 되는 그 모습. 예전 화장실은 집 안에 없었지요.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화장실에서 밖에서 있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래 있다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었던 그 모습, 그 모습들 말입니다. 부모, 늘 옆에 있을 것처럼 느꼈던 분들이 어느새 한 분 한 분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더욱 그러한 마음이 들게 합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의 시작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찾은 이들, 부모님의 산소를 찾아가는 이들,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자녀들, 또 이제는 더 이상 부모를 찾아갈 수 없는 그 환경 속에 마음 한편이 허전한 이들, 이 모든 것들은 무채색의 삶을 살았던 우리들의 부모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가져다 준 축복, 은혜, 선물이라고 여겨집니다.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한가위가 되어지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아론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대제사장, 그들과 비교하며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복음, 이 둘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지요. 율법, 그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율법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과 같이 출애굽한 제2세들에게 모세가 다시 설명하는 그 모습과 같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율법의 정신은, 율법의 근간은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고 계명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면 되겠네,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그것은 1편입니다. 다른 한편이 또
있기 때문이지요. 왜냐하면 사랑하라 이 말씀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 이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가 내 앞에 있다, 네 앞에 있다 이처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을 펴셔도 되겠고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복, 생명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어긋났을 때의 징계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사망이다, 화다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 율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지요. 아담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라, 이 모든 것들을 다 먹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금지한 것은 딱 한 가지 외에는 그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리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요. 율법의 말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과 같습니다.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화다, 사망이다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라, 모든 것을 다 가지라, 모든 것을 다 취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이거는 너와 나의 구분점이니 이 경계선을 넘지 말라. 이 선을 넘으면 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지요. 구분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복과 하에 대하여, 생명과 사망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벌을 내리지 않으면 그 공동체의 기관과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이지요.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지키지 않고 또 벌이 없으면, 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벌을 내리지 않으면 그 질서가 파괴되는 것이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것을 따먹으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그 자리에 올라선 것이니 반드시 징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리에 선 그가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 서서 행함이 되기 때문이지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섰는데 징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너짐입니다. 부서짐입니다. 파괴입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징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경각심을 주어 참된 진리, 참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머물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잘못된 시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보지 않고 그렇지 않은 징벌에 대하여 부각하여 보는 시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보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시각으로 보면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그들에게 주셔서 그것을 따먹어 왜 죽는 자리에 있게 하셨는가? 그러한 부정적인 시각이 들어가게 됩니다. 많고 좋은 것을 주셨고 또 그것을 보는 시각으로 살아야 하는데 삐딱하게 부정적인 것으로, 부정적인 눈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은 결코 우리에게 덕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하여 엄한 경고를 분명하게 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 자녀를 훈계하는 부모의 마음은 늘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진정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라면 반드시 훈계를 놓치지 않습니다. 가슴이 아파도, 속에서 피눈물이 나와도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것은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이기 때문이지요. 율법,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어긴 이들의 끝은 사망입니다. 율법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율법 그 자체는 무생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순간부터는 사람에 의하여서 마치 살아있는 생물과 같습니다. 그 생물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우리를 해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치 생선 중에 보고와 같습니다. 보고를 가지고 어떤 요리를 할 것인가는 요리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지요. 그러나 보고의 독을 제거하지 못하면 복 요리는 독이 되고 사람을 결국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보고를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아주 맛있고 귀한 재료가 됩니다. 마치 율법이 이와 같습니다. 율법. 그러나 우리 인간은 보고의 독을 제거하지 못한 사람들처럼 율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모두가 율법 아래에 죽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어기면 죽습니다. 법을 어기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사망과 화가 있다는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율법 아래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영의 죽음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육체도 죽고 썩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율법을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율법을 능가하는 힘을 받으면 되지요. 율법을 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을 어느 누구도
인간은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 율법에서 어긋나지 않고 그 율법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왜 복음입니까?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복음입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복음입니까? 율법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왜 복음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시대에도 생명의 길이 있었습니다.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매번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아론의 자손은 대제사장으로서 그 일들을 행하였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율법을 어긴 자들이기에 자신들을 위하여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아론의 자손 그 대제사장의 그 차이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것을 비교하며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처럼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앞에 있는 27절의 저 대제사장 이들은 아론의 자손으로서 대제사장 이들이지요. 그들은 다 율법 아래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직무를 감당하고 있지만 그들도 역시 죄를 지었기에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구약의 시대에도 생명의 길이 있었지만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를 드려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27절 하반전에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고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론의 자손으로 구성된 제사장들은 스스로도 자유롭지 못하였습니다. 율법을 이긴 자들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의 직분을 맡았지만 그 제사는 영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율법에 갇힌 자들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또 바람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랑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아멘.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여기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지요. 그래서 26절 대제사장은 단수이고 27절 대제사장들은 복수로 사용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말씀합니다. 온전하다 말씀하심이지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기에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율법을 이길 수 있는 그 길, 생명의 길, 복음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입니다.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 일컫습니다. 복음은 희망이 없는 이들에게 그러므로 희망이 됩니다. 복음은 절망 중에 있는 이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됩니다. 복음은 율법 아래에 갇힌 이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지만 그 율법이 또한 인간을 죽게 하였습니다.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간 스스로가 죽는 그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셨지만 그 사랑의 무게를 우리 인간은 견디지 못하였습니다. 스스로 욕망에, 열망에, 탐욕에 그 사랑을 가리웠습니다. 더 좋은 것들을 보라고 말씀하셨지만 너희에게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 그것을 누리라고 아담에게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는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아니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생명과 복이 있다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망과 화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좋은 것을 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인간은 나쁜 것, 더 나쁜 것, 더 나쁜 것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고 우리 인간의 약함입니다. 약함은 악으로 사망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존재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이길 수 있도록 복음을 주셨습니다. 친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완성하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율법이 우리 안에 오므로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므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생명의 길입니다. 죽어야 삽니다. 율법 아래 우리가 죽었지만 복음으로 우리가 삽니다. 죽어야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없는 집은 빈집과 같습니다. 기영도 시인의 시 빈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빈집 기형도.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잘 있거라 짧았던 밤들아 창밖을 떠돌던 겨울 안개들아 아무것도 모르던 촛불들아 잘 있거라 공포를 기다리던 흰 종이들아 망설임을 대신하던 눈물들아 잘 있거라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아 장님처럼 나 이제 더듬거리며 문을 잠그네 가엾은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 사랑이 없으므로 빈집이 되었다 갇힌 자가 되었다 이처럼 기형도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는 빈집과 같습니다. 아니 송장을 둔 집과 같습니다. 율법 아래 우리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때에 그 집은 살아있는 집, 생명이 넘치는 집, 그 집이 되어집니다. 한가위를 맞이하여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아있는 집, 생명이 충만한 그러한 복된 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